오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들이 열심으로 예수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거예요. 이민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1세대와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교회를 섬겼고요.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이미 완전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 와서 이제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한국에 가면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이민교회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기간에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본교회보다 더 부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모금을 해서 재정적인 후원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미국 이민교회도 초창기에 많이 부흥해서 한국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나가서 선교도 돕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첫 번 선교사 1호 선교사가 누구냐면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또 막 이제 교회로 들어온 청년 리더 사울을 택해서 선교 여행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놀라운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너무 신이 났어요. 이방 선교의 열정과 그 열기로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유대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의 이상한 여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우리 기독교는 본래 유대교에서 나왔어.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전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다 그 문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유대교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만들고 막 사람들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흔히 보면 그 집단의 어떤 전통과 개인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그곳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단을 싸우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온 어떤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의 바른 가르침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의 침입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결국 교회는 임원회를 엽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회의 대표를 예루살렘 본교회에 보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과 같이 의논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따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 팀이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도시마다 가까운 데 들려가지고 말이죠, 이방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했다. 지금 마음은 급해요. 빨리 가서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급하고 그 착잡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감격이 있는 그 제자들은 말이죠,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그래도 가는 길인데 여기 들려봐야지, 우리 형제들 만나봐야지,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에 충실했던 거예요. 자, 이제 사도들은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셔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간증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몰래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자들처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그 율법주의자들의 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대토론회를 연 거예요. 격렬하게 우리가 정말 난상 토론을 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공의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정체성에 대한 첫 번째 큰 회의, 전체 회의, 공론의 장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어져 가지고요, 교회사의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 우리 믿는 자들의 엑기스,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확정합시다. 그것도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단이 출현했을 때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이단입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격렬하게 막 토론하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베드로는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봤어요. 눈으로 목도했어요. 또 자신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 이상한 환상 보여주시고 네 발 달린 그 불결한 짐승들 보여주시고 잡아먹어라 그러시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더니 고넬료를 만났어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는데 그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기도해 주는데, 그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논쟁하면서 어쩌자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를 새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씌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어떤 행위나 예식으로, 또 무슨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그런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래요. 회중이 잠잠해졌어요. 이 침묵은 무언의 동의지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것은 왜였겠어요?
자기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특별한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말이지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 사람들은 율법 없이 구원받는다네? 그럼 우리가 지켜온,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온 전통은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네? 그게 두려웠던 거지요. 마치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도 있고 저녁에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잠깐 일한 자들이 있는데, 주인이 일당을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 주인을 보고 분노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했던 그런 일꾼들의 심정인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그럼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 이방인들은 버려진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더이다. 하나님이 동일한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더이다.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그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초대교회의 신임받는 대표 리더입니다. 이 의장 야고보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는가?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하면서 제안하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새로 믿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율법은 지킬 의무가 없지만 그러나 4가지 정도는 꼭 지켜야 한다. 그걸 당부합시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다짐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 그래서 공의회가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안디옥 특사로 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정된 그 문서와 또 구두로 가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여기서 경론을 통해 그리고 성령과 함께 결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 공문의 내용이 이래요.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인데요. 형제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렸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설명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외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삼간다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의 결론이었는데요.
할례와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분명히 이걸 못 박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가지를 그들에게 꼭 지켜라.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이제 이 네 가지는 꼭 지켜라.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율법을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먼저 확인했어요. 그런데 네 가지만은 꼭 지키라고 그들에게 권면해요. 이건 뭐냐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한 이 네 가지는요, 바울의 가르침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울도 평생 전도 활동하면서 이 동일하게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거를 절대 양보하지 않았고요. 그걸 먼저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그랬어요. 또 바울은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데 보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같은 데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하고 똑같이, 그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문화와 그런 관습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목매달아서 죽인 짐승을 먹는 거,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거, 이런 걸 이방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섞여서 살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런 교제의 자리, 식사의 자리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 종교 예식을 한 다음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짐승을 잡아요. 이 대부분 목을 한 번에 쳐서 짐승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한 번에 피가 다 빠지도록 그렇게 도축을 합니다. 그래서 목매에서 죽은 짐승은 먹지 않아요. 아직 피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에 나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오늘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코셔라 그러죠. 또 우리 마트에 가보면 무슬림들이 먹는 건 또 뭐라 그러죠? 할랄 그러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허용된 음식만 먹는 거예요. 코셔나 할랄은 허용된 그런 뜻이에요. 합법적인 그런 뜻이에요. 육류의 경우에는 종교의 예식을 먼저 하고 고통 없이 단번에 도축해서 피를 완전히 빼서 그 피를 제거한 것만 먹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떠시겠어요? 난 자유로워. 나는 복음을 들은 자유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런 거 거리끼지 않아. 그러면서 남들 보는 앞에서 다 먹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저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것입니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야, 무슨 뭐 먹는 게 무슨 죄냐? 음식이 무슨 죄야?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못해. 뒤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속받아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불안한
그 형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강조해요. 로마서와 또 다른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야, 너 그냥 그런 거 함부로 먹는 거 보고 누군가 너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저런 것도 함부로 막 먹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네가 행동 잘못해가지고 그 형제가 실족하고 말이지, 그 음식 때문에 그를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가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죄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음식 때문에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웃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규정,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을 덧붙인 거는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율법의 조항 중에 행여나 복음 전해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이 믿음의 핵심을 놓지 말라고 강조하면서도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것, 서로 실족하게 만드는 것, 그런 행동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랬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사랑으로 그 율법을 이룬다, 완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내 양심은 네게 아니라 이웃의 것이다, 이런 말도 해요. 구원의 진리를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는 거리끼는 게 없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자신을 주고 바꾸신 귀한 생명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의 심정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요, 신앙적인 이유로 음식을 가리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자유한 말씀을 근거로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술, 이런 거, 심지어는 담배나 이런 것도요, 이건 이 음식이 무슨 죄인가, 내가 이거 먹고 죄만 안 범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요, 우리를 보는 어떤 눈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너 크리스찬인데 왜 술 먹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세상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든지 술을 먹이려고 해요, 크리스찬들한테.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그게 대수야,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불편하고 껄끄럽고 부끄럽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술 안 먹는다 그러면 나 크리스찬이라 술 끊었어, 이렇게 말하면 겉으로는 이건 무슨 쫌생이도 아니고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야 저놈 진짜네 저거, 이런다니까요. 무슬림 친구에게 장난으로 삼겹살을 대접했다 그래요. 이거 짓궂은 걸 넘어서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저 크리스찬 저놈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네, 이렇게 하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요. 로마서 14장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저거는 믿음이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네, 이렇게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예수쟁이가 술 먹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비판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말씀이 나오면 그걸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요즘은 반대로 하죠.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은 합리화해요. 그러나 남의 티는 놓치지 않아요. 미숙하고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진정 지식이 있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요 지식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 닮아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기 교회의 결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이 율법의 의식이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도 용납하는, 그리고 일반인들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 상식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는 선교를 위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꼭 지켜야 한다. 그건 어기지 마.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뭐예요? 이웃을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의 양심을 배려하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요, 참 요즘은 영화를 봐도 주로 범죄 목사의 비리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양념이 없어. 보니까 교회가 밟히고 씹히고. 오늘 이런 모습 된 것은 우리의 수준이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려다가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도 함께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규정을 억지로 지키는 단계에서 이제 거기 머물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드러내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자신이 대신 품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주셔서 더러운 옷 나다오. 새 옷을 입으렴 그러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배려와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피를 주고 사신 형제와 교회를 위해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참된 구원의 백성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해서 교만했고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셨습니다. 지식은 스승이 되게 하나 사랑은 아비를 만든다 하셨습니다. 생명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몸소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